성경을 이 예배를 이 가정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가정예배. 네, 안녕하세요. 이제 새로운 달 6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져 가는데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충만한 이번 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보이는 제목을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여러분, 다음 그림에서 공평을 의미하는 그림은 A, B 중 어느 것일까요? A는 공평보다 평등을 의미할 수 있고 B가 더 공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모두 A보다 B가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해요. 공평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공평하지 못하고 치우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켜야 할 공평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하는 거짓된 행위를 볼 수 있어요. 1절에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일은 한쪽에 치우쳐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행동이에요.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은 특정한 친구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하여 꾸며낸 이야기를 앞장서서 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십계명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친구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사람에 대하여 쉽게 편견을 가지게 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으로 공평하게 판단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전에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일, 재판에서도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는 일이 나와요. 우리는 때로는 혼자 하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이 함께 악한 일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집단 따돌림 같은 일이에요. 왕따라고도 하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많은 사람을 따라 악한 일을 하거나 많은 사람을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또 3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들지도 말고 공평하게 판단하고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자신의 기준이나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공평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실수하거나 죄를 짓게 되어요. 십계명에서 이미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가 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원수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한쪽으로 치우쳐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못 이겨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비록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도와 나귀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평함은 친한 친구가 아닌 원수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줘야 해요.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공평한 공의와 사랑의
실천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편견과 뇌물이 공정한 판결을 막는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3절과 6절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재판에서 동정하고 편들지 말라는 말씀과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불리한 재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변에서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의 편을 드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돈이 많다고 힘이 세다고 해서 그 사람의 편에 서지 말고 공평하게 판결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8절에서는 재판할 때에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평이라는 규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사람을 외모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것이에요.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만 생각하고 속이는 행위를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여러분, 공평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성품이에요. 오늘 우리는 공평에 대해 배웠어요. 공평은 단순하게 똑같이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판단하고 바르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사람을 쉽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우리의 삶에서 죄를 이기고 공평하게 정의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성품을 닮아감으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적용할 부분은 혹시 나는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지 않은 적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힘이 센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힘이 약한 친구들에게 함부로 대했다든지 또한 공평함을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세요. 오늘 기도할 분은 우리 말씀을 듣고 적용을 했는데 적용을 제일 실제의 생활에 적절하게 잘 적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서로 싸우지 말고 또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가정예배 오예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가정이나 또 계속 가정예배를 드린 가정 모두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정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샬롬 함께 외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